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수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2025년 사순절 기간에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7개의 말씀이 있는데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7마디의 말씀을 한 주간 한 주간 함께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요, 나의 하나님 부르고요, 나의 아버지 부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데 마치 원망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심으로써 인류 모두를, 아니 나를 얻으시는 구원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또 자기를 버리는 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이제 말씀, 십자가의 말씀 5번째와 6번째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본문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 신 포도주를 넣었는데 30절 말씀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한 본문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5번째 말씀과 6번째 말씀, 즉 2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 직전에 딱 보면 예수님이 4명의 여인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4명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2주 전에 나눈 말씀인데요. 4명의 여인 중에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마리아가 있었고 그 이모도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님 그 아들의 십자가 고통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곁에 선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고통이 너무 심하면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제가요 한 2달 전에 집에서 소파에서 일어나는데요, 갑자기 왼쪽 발 뒤꿈치가요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팍 찌르는데요, 그냥 한 발자국 딱 되는데도요 얼마나 아픈지 발자국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뭐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파 그랬어요. 그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한의원에 가갖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한의원에 가갖고 아이고 제가 족저근막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발바닥에 좀 뜸을 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발바닥에 뜸을 넣어도 돼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주 그냥 비명을 질렀어요. 와 하고 비명을 질렀더니요 저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가 와갖고 저를 툭툭 치면서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 고통 생각해서 참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너무 아파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고통 생각하라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세상에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내가 아프니까 주변 사람들 아픈 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너무 아프니까요 예수님 십자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린 간호사가 와갖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라니까 제가 정신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이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어떤 즐거움이 생길까 소망 그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다. 당장의 고통을 멈출 길이 있다면요 그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능만 인간에게서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멈추고자 해서 아예 나의 감각과 의식도 없어지면 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은요 거의가 이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고통 앞에서 아무 생각이 안 났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온갖 희롱과 모진 고통을 당하셨지만 정신만큼은 맑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제자를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맑은 정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고통, 치욕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자리로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나를 위해서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침착함을 알고 본받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위기가 있어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침착하고 담담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어 천당 간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도 그 믿음도 합당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 예수님의 냉철함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십자가에서 하신 5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를요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을 당하는 와중에서도요 구약의 예언이 성경이 당신에게 이루어졌고 또 인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조롱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언이 구약의 말씀이 성경이 이루어짐을 성취됨을 알려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 부활과 승천 등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 모두가 다 구약의 예언 성취였습니다. 적어도 37번, 즉 37번 이상이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만 해도요, 8번 성취됨이 나타납니다. 손과 발이 찔리는 것,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시는 것,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찢기는 것, 또 제비 뽑히는 것, 신 포도주를 받는 것, 뼈가 꺾이지 않는 것, 옆구리를 찔리는 것,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모든 이 말씀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주는 척합니다.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면 옆에서 위로하는데 위로한다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성격이 고약합니다. 힘든 사람이면 마음을 다해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요, 위로하는 척 하면서 아이고 그 고소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 않아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옆에 포도주가 있는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신포도주에 해면이라고 스펀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딱 적시면요, 그 포도주가 거기에 싹 적셔집니다. 그럼 그거를요 어떻게 하냐면 그 우슬초라고 하는 그 뭐 풀 같은 거로 대롱을 만들어 갖고 대롱 만들어서 예수님의 입 근처에 가져다가 댑니다. 그거 이렇게 이게 혀 내밀어 갖고 입술로 이렇게 좀 맛 좀 보고 갈증을 좀 해결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포도주가 적셔진 물건을요 입에 닿게만 할 뿐입니다. 사실 목마른 사람에겐요 물 줘야 돼요. 물 줘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물 대신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데, 좋은 포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주 신 포도주를 가져다가 그리고 입술에 살짝 대게만 할 뿐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십자가를 보는 군중들이요, 예수님의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긍휼, 사랑, 자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단 하나라도 더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는 그것이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가져다 줄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이 시간에 아주 냉철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죠. 이게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 고통의 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세요. 정신 번쩍 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포도주를 가져오도록 유도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쓸개를 탄 포도주 맛만 보신 다음에 마시고자 하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이요, 뭘 하다가 보면요 자연스럽게 목이 마릅니다. 아이고 김여 집사님 오늘 전동차가 고장나서 1시간 동안 걸어오셨다는데 오시자마자 숨 쉰데 목마른 게 보였어요. 그래서 물 마셨어요. 찬물 마시면 힘드니까 또 약간 미지근한 물 마셨어요. 뭐 하다가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목마릅니다. 힘든 일을 할 때는요 더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요 일에서 목마른 것도 있지만요 위기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기도 합니다. 긴장했을 때도 그러고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도요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시편 22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의 목마름이요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 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 목마름이 십자가 죽음에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들 예수님이 순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목말라 하시고 아버지가 뜻하신 말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 얘기는요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다는 표현이 신체적인 현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에 품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나 배고파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 배고픈 게 아니라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배고프다는 말도 합니다. 2002년도에 20년도도 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이 히딩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요 처음에는요 뭐 국가대표팀 데리고 뭐 5대0으로 져서 별명이 5대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월드컵 경기 때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16강에 올랐는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히딩크 감독이 회상을 했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일본은 조별리그도 탈락하고 16강도 못 올라갔는데 한국은 16강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16강에 만족하기만 하면 그 다음 경기 엉망으로 치를 것이고 그리고 8강에 못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아직 목마르다. 이 말 한마디로 선수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또 국민들의 응원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라운드에 우리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했는데 그 말에 자극을 받은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서 이탈리아 이기고 8강에서는 스페인 이기고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라가 온통 축제였죠. 예수님께서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알고 믿기를 원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로서 구약의 예언이 하나라도 더 이루어져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내게 이루어짐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 커, 너무 감사해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한다면 그게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섭리의 완성인데 세상의 사람 하나라도 더 섭리의 완성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슨 말 듣잖아요. 그러면 1차적인 의미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니까 저 사람 엘리야를 부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신포도주를 주니까 이거 그만해도 돼 그러면서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 한번 구원하는가 보자 라고 그렇게 빈정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목마른가 봐 라고 신포도주를 가져다 대는 겁니다. 쓸개를 탄 신포도주를 가져다 댈 뿐입니다. 하지만요, 언어는 그 표현, 그 소리 이면에 깊은 뜻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내면의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의 말을요,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담긴 말이 바깥으로 나갈 때 조금 다른 의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표 내적 의미다. 언어학에서는 언표 내적 의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방 안이 좀 더우면 창문 열고자 원하면 이거 방이 좀 덥네. 그럼 옆 사람이 눈치채고 창문 엽니다. 시원한 바람 들어오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 의미는 그 말 소리 뒤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 목마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깊은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5번째 말씀으로 구약의 예언이요, 당신에게 하나라도 더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번째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앞에 보면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계셨는데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위임하신 일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곧 아버지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완성임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말에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 가끔 하는 사람도 있고 듣기도 합니다. 여한이 뭐냐면 나물 여자고요, 원통할 한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한의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한 맺힌다고 그렇게 말을 자주 하는데 죽어도 한이 남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이 임박하면 그동안 살면서 하지 못한 일들, 이것 때문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지도 못했는데 죽을 때가 되었다고 슬퍼하며 눈물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걸 다 해서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면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주에 보로니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은행원으로 살다가 은행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에 갔는데 어디 가서 이제 음식을 먹기라도 해야 되고 잠깐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어디에 갔냐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을 간병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간병인으로 살면서 이제 환자들과 대화하다가 얻은 깨달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이 책에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5가지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삶을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철학자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욕망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라고 아주 되게 어려운 말을 했는데요, 가만히 보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내가 사는 경우도 있는데, 죽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고 그렇게 너무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여유도 찾았더라면, 세 번째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를 가졌다면, 네 번째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다섯 번째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원했더라면.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내가 살아있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더 많이 했더라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저도요 사실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자주 못합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그게요,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못해서 후회되는 말이라고 한답니다. 뭐 이왕 있으니까 옆에 가족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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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평소에 안 하는 거 오늘 교회 와서 시켰습니다. 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옆에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족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은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이 당신이 원하는 바를 많이 이루고 후회가 없이 별로 남지 않을 때 하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 한두 가지 성공했다고 해서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요,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요,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죽기 전에 해야 할 몇 가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목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68가지, 이런 책 쓰셨어요. 가지고 가세요.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7년 이 영화가요, 큰 인기를 얻었는데, 시한부 인생을 사는 두 환자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나열하고 그 일들, 나열한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리스트를 적어놓으면 그걸 버킷리스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여섯 번째 말씀은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여한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고자 하는 일들, 버킷리스트가요, 빠짐없이 모두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 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였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사람의 영생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예수님의 이루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구원,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루심은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이 어떻냐면 내 속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올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샘물의 근원인데요, 당신만 샘물의 근원이 아니라 나도 샘물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 안에서 생명의 샘물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읍시다, 이게 생명의 근원되는, 샘물의 근원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한 샘이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는데요, 인간은요, 예수님이 나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만들어 놓는데, 내 입에서 뭐도 나오냐면 나도 말도 나오고요. 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쓴물이 나오게 하는 샘이 아니라 생명의 샘물이 나오게 하는 샘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는요, 대부분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입니다. 자기만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만족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요, 다른 사람의 만족을 보고 나도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할머니들이요, 손자 입에 뭐 들어가는 거 보면요,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옛적 어머니들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 때요, 그저 쌀떡 박박 끓고 갖고 죽이라도 끓입니다. 그리고 누구부터 주냐면 어른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 주고, 엄마는 먹을 게 없어갖고 그냥 그 찌꺼기 남은 그 물로 엄마가 먹습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는 왜 안 먹어?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그거 보고 배부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핏줄인 자식이, 핏줄인 내 아들이 곧 당신의 만족이었습니다. 자식이 성공해서 부모님 이름을 높여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로요, 흡족함을 표시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족은요, 육신의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만족,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만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된 것을 보고 만족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만족은요, 비록 당신이 희생하였어도 인류를 향한 생명의 기회를 주는 만족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오늘 나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곧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이유가 되었고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그 생명 얻은 내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만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후에 머리를 숙였는데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사람들 상식으로 표현으로 보면 죽은 겁니다. 몸에서 영혼이 떠나시고요, 숨이 멎었습니다. 이제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감각도 없고요,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에 분노할 만한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마음의 아픔도 멈춥니다. 스스로 무엇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숨진 예수님의 육신을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죽어도 죽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말합니다. 예술가의 삶이 끝나도요, 그 예술가의 예술 행위와 작품은 남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예술가의 삶을 기억합니다. 책을 쓰는 작가도 그렇습니다. 작가의 삶이 맞춰도 책은 남습니다. 우리나라요, 책 내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국립중앙도서관에 갑니다. 2권이 딱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됩니다. 대한민국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이 남아있는 한 누가 책을 쓰든지 그 책은 2권이 언제나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내 책은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책을 누군가가 읽는 사람이요, 삶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요, 살았을 때 했던 결과는 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 기억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남아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남아서요,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이 남아서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남아서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남아서요, 제자들에게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루심을 세상에 퍼뜨리게 하십니다. 당신의 이루심은 세상으로 퍼지는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아셨습니다. 당신의 이루심을 하나라도 더 기억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사역이 한 사람이라도 더 적용되고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생명의 사역이 완성되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은혜가 지속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은 영혼을 용서하시고 다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목마르심은 신체적인 현상이었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소망이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구원의 사역을 하나라도 더 이루고 하나라도 저희의 생각에 각인시키려고 목마르다고 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저희 마음에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섬김이 저희 생활에 적용되고 확인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이웃을 위해 섬김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저희에게 생명 주심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던 저희의 죄가 용서되었음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어져 가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구원이 확장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